포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8페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샬롬 트리오 나오셔서 우리 먼저 특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가르치질 않아 가지고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도 당분간은 이제 전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런 분이 계시대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남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목사님, 내가 남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세월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나도 이만큼 늙었고 남편 구원하는 문제로 내 평생을 다 허비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편 구원에 매달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건 잘못하면은 마음의 조급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만약에 내 남편 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제게 사명 주신 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쩌면 더 빨리 남편 구원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에 권사님이 오셔서 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에 목사님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쁘기도 하지만 야, 이건 너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이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학교의 수의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아프리카까지 오게 하신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 수위 되시는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휴식 시간에 찬양하는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께서 과거에 어느 집회에서 하셨던 설교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아프리카를 가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건을 붙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낮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애가 타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녁 부흥회를 마치고 성도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우리 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얘를 좀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좀 찾아주세요. 그랬대요. 그 이제 성도들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아들을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발칵 뒤집혀요. 예. 그래 이제 이 성도들이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자기는 속이 타서 죽겠는데, 물론 애를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출출하니까 어묵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지금 막 뒤집혀 가지고 막 속이 타는데 성도들이 그 어묵을 사 먹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이제 찾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로 와 있는데 이제 찾았는데 어떤 한 성도가 헐레벌떡하면서, 목사님 아들 아직 못 찾았어요? 아무리 내가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요. 이러면서 교회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성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한 사람에 위해서 부흥회를 보내고, 부흥회를 갔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여학생은 찬양 인도자가 됐고 운명이 바뀌어 버렸고, 한 사람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는 한 사람만 회심하면은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보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도의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있고, 중국의 선교사 가시는 분도 있고, 일본에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중요한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가정 선교사예요. 가정의 내 가족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마다 부흥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유명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못하고 천막을 가지고 시골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16살 된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16살 된 청년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해서 한 청년이 됐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 청년이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전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가정 선교사예요. 모니카라는 이 어머니는 이 방탕한 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만을 밤낮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회심해서 누가 됐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조급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가족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이렇게 낙심한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요.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나 나는 이미 복을 받은 거지요. 할렐루야.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만 목적,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좋은 교인들이 많은지 막 듬직한 막 그런 교인들이 막 턱턱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보고 그런 생각했대요. 야, 저 목사님은 진짜 좋겠다. 저렇게 좋은 교인들이, 든든한 교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회개를 했대요.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인데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도 똑같아요. 왜 나는 이런 가족과 같이 살아야 되나? 맨날 들어오면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두들겨 부시고 어쩌고 저쩌고, 왜 나는 이런 가족과 살아야 되나? 그러나 좋은 가족, 나쁜 가족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어떨까요? 그랬더니만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이 남편이 속을 새기고 사고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을 받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하고 울더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그런 시련을 겪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빌립보로 가라 그래갖고 갔는데 가자마자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은 뒤에 바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응답받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가족을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어느 때 전도가 되는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목회를 잘 하는 건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는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가족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아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전도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실을 보여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 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드디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기독교 방송을 집에서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응? 당신 귀가 뚫어져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보시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남편이 아예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만 정말 달라졌네. 이렇게 되면은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인정할 정도로 삶이 달라지면 그게 기적이에요. 가족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모습을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만 말씨도 공손해지고 예의도 바르고 일도 잘하고 교회도 잘 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가족이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서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부인의 얼굴이 예뻐가지고서 아주 아름다워가지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 그리고 변화된 모습, 저 사람은 안 바뀔 줄 알았더니만 저렇게 바뀌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전대. 오늘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교회 나가더니만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쁜 일들을 안 하려고 두려워하고 안 돼. 나는 이제는 난 그런 거 안 해. 나는 술도 안 해. 난 담배도 안 해. 나는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런 짓도 했을 텐데 난 이제 교회 나가잖아.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말씀대로 남편을 죽게 하듯이 섬겼대요. 이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 책에다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그 밑바닥에 깔린 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하듯이 섬기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고 그가 회심할 때 그걸 잊을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실로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행위로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큰 일입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한 사람 전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그러면 내가 광야교회에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한 번 데리고 왔는데, 근데 또 안 나오네. 그러면은 전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어쨌든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그 마음에 무언가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6개월만 같이 지내보고 1년만 같이 직장 생활 해보고 그러면은요,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려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 천주교인데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전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나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청량리에 버스킹을 하러 갔어요. 찬양을 하다가 잠깐 쉬는데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근데 앰프를 구경하는 거예요. 이 앰프 이걸로 하는 거예요? 나는 색스폰 하는데. 자기도 색스폰 연주를 하니까 근데 내 앰프를 보고 제 거는 기타 앰프예요. 기타 전용 앰프예요. 색스폰은 다른 앰프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내가 또 찬양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찬양하면서 아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잠시 쉬고 이 사람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예수 믿으시냐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찬양하기 바쁘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실수했어요.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나한테 말을 걸어왔으면은 내가 좋잖아요, 전도하기가. 그 이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이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정사를 물어봤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10년 전에 이혼했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80 넘으셨대요. 근데 둘이 살아요. 1년 전서부터 자기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몸무게가 7kg, 8kg가 빠졌대요. 자기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하시는 것은 어머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교회 나가셔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교인데 안 될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먼저 나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예수 믿으실래요?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이제 다음에 또 되면은 제가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줄까요?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전도하라는 설교 들었지? 그걸 잊고서 그냥 잊고 있으면은 사람을 만나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내가 전도하라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천국에 가서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시간도 별로 없고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상이 제일 크니까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말을 걸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관심을 갖고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요? 내가 데리러 갈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만나요? 한번 같이 가요.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말을 거는 사람, 아니면 나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말을 붙여서 그 가족관계를 물어본다든지 어떻게 사냐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물어본다든지 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사람만 예수님 믿게 잘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했을 때 제가 한 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옆집 분, 또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인, 내가 한 명을 전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겨우 여지껏 한 명밖에 전도 못했냐 그러시겠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아프리카까지 보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일만 하시겠어요? 나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존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신 분인데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인데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한 사람만 전도했다라는 게 그게 작은 일이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돌아가시는데 한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자녀를 전도하고 내 남편을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의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더 중요한 가정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일 불효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 교회 가야지. 이 사람이 제일 불효자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야지. 이거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교회 가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또 이렇게 오늘 모든 분들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꼭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모시고 돌아오시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픈데 손을 얹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